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육신의 질병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던 교회에 마침 병을 치료하는 그 은사를 가진 신유 은사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 신유 은사를 가진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첫날 저녁 치유를 받으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그 여자 전도사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나니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이튿날 새벽에 또 한 번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항상 듣고 있었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지금도 활동하시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설교가 마침 방송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저희가 봉독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 그 청년의 가슴에 꽂혔어요. 가슴을 감동시켰는데 바로 그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물론 그 설교는 영어였었죠. 그래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직감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은 바로 치료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차를 길가에 붙이고 한참을 눈물을 흘린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청년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저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0절에서는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근데 우리 성도들도 아마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과 어떤 때는 선물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껏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랑이 필요할까? 그것은 그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광고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선전하고 다니고 자신들이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일 바울이 침묵을 하게 되면 바울이 아무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고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소개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대적자들, 반대자들 손으로 사탄의 도구의 손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아주 짧게 소개해요. 또 하나 바울은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이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보통 큰 영적인 체험을 하면 많이 간증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무익하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은 신자들을 세우거나 신자들을 교육하거나 신자들을 인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인도하고 교육한다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저희가 다 아는 체험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 하얗게 변합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빨래를 해도 어떻게 하얗게 될 수가 없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목격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을 얘기한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 어떠한 영적인 체험보다도 더 소중한 것, 더 확실한 것은 예언,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해도 사람들을 쉽게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익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계속해서 말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환상하고 계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환상과 계시. 특별히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초대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경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어지는 얘기가 계시 이후에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계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람의 경험은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면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14년 전은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후에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수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죠. 시리아와 길기리아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침묵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 14년 전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바울은 아무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이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갔다고 얘기해요.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의 능력으로 끌고 올라가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은 의식을 초월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혼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몸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올라갔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이다.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체험은 자신도 잘 모르는 체험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자신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낙원, 영어로 얘기하면 파라다이스죠.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분명한 경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신자들이 가는 장소, 그 장소가 낙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등장하는데 이 강도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낙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장소,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에 끌려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의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영어 번역에 의하면 사람이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그런 말.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그런 계시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얘기해야 했을까? 바울은 두 가지의 자신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감정을 제외한 채 냉정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경험. 자신의 영적인 경험은 객관적인 경험으로, 객관적인 자기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도 자신의 경험에다가 점점 부풀려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경험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선물은 나의 이야기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법이에요. 하나는 아주 객관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경험을 소개를 하는데 객관적인 경험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겠지만 자신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주관적인 자기를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자기가 실제적인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자랑을 해도 그것은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랑을 하여도 나는 어리석지 않다. 바울은 이미 자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나는 어리석지 않다. 아주 모순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나의 영적인 경험을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이지만 내가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바울이 지금껏 얘기했던 그 짧은 영적인 경험, 낙원에 이끌려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친절한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바울이 받은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이따금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원치 않는 선물을 받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야곱이 야곱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야곱이 받은 중요한 선물이 무엇이죠?
하나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운 사람.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야곱이 원치 않았던 선물. 허벅지 관절을 절개하는 쩔뚝거리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여러 집사님들도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받았지만,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육신의 가시를 받았어요.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안지를 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간질병에 걸렸다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육체의 가시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육신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자신의 몸에 저주받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눈이라도 깨어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추측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지독한 안질, 눈의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는 누가 주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사자라고 하니까 저희가 혹시 사탄이 준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요. 사탄은 절대 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 육체의 가시는 첫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가시가 됩니다. 어떻게 사탄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섬김의 일, 선교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사자가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사용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손으로 바꾸실까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것이 육체의 가시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처음에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받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비슷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받고 크게 고통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바울이 예상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바울은 무엇을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예상했을 것이고, 근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청년이 들었던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요청했던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는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제거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공급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할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충분할까? 그 대답을 바로 이어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응답이, 바울은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응답을 받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이 넘치면 우리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넘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신자들의 능력이 실패할 때, 우리 교회의 능력이 실패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체험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험한 것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 연약함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어요. 바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랑하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비록 이 약한 것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유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주 짤막하게 바울이 설명해요. 아주 모순된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청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제 경험을 저도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육신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가자 육신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늘상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나 그분의 능력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후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관광도 나빠졌고 또 제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주 어렵게 됐었어요. 그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들었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육신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육신이 점점 약해지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신호구나. 제 신앙이 나태해졌고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연약함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연약함은 오히려 저희들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신앙의 도구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뒤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관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순이 사라지게 될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사이에 한 유품을 저희가 넣으면 그 모순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집어넣고 왔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하다. 그것이 모순이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다음의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특별히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미 같이 숲으로서 읽었어요.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이 두 가지 모순된 말씀을 이어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약할 그때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비결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저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의 능력, 주님께서 사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비결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만큼, 우리 자아가 포기되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사실 것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매일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할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예수님, 제가 더욱 낮아지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더욱 높아지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저희는 간혹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주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소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다 고난과 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주 전인가 한국에 가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 신자들에게 필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늘 고백함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중요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가 충족함을 저희가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심이 주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함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